한국의 신학학이 26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유대교의 관계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신학에 대한 분별이 이 시대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심하게 말하면 가끔은 물어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관계겠어요?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이런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답을 말하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었냐?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유대인과 유대교의 관계는 같지 않죠. 유대교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교가 언제 형성되었느냐, 그리고 언제 체계화되었느냐, 이렇게 보면 유대교가 체계화된 것은 한 90년 정도의 체계화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는 유대교에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다양한 종파들이 다 유대교냐? 그렇지는 않죠. 유대인이었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영접하였을 터인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나를 박해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 하는 바리새인들도 모세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는 연속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항상 주 내용이 사도 바울도 회당에 설교할 때 내용이 뭡니까? 쭉 설교하면 구약 성경에서 지시한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가 죽였다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은.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일들이 거의 반복했죠.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러한 민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러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화가 됐을 때 십자군 전쟁 때나 계속 유럽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을 많이 박해했죠. 그것은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그냥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실천 강령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복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복하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십자군 전쟁 때나 또 유럽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박해하고 개토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고립시켜서 관리하기도 하고 이러한
폭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했겠습니까? 1900년대까지 유럽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를 베푼 것은 1945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뒤에서 이제 기독교에서 유대교에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지. 그 이전까지는 히틀러가 나치즘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천주교에서는 긍정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루터교회도 긍정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러한 것에 사과를 다 했고, 그러한 사과의 제스처로 기독교 신학에서 유대교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신학물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연속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연속적으로 생각한 것은 100년이 안 되죠. 1950년대 정도에 형성됐기 때문에요.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속적으로 보려는 경향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연속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얼마나 불연속적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면밀히 보면은 절대로 이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우리의 교주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고요. 유대인들은 그 인간을 죽인 그러한 집단 아닙니까? 우리의 교주를 죽인 집단 아닙니까? 두 개가 같은 선상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하나님을 죽인 그러한 집단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러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자기들도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보낸 영을 받으라, 회개하고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설교의 패턴이,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의 패턴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넌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설교의 패턴의 전형으로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간?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이나 그 디아스포라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는 다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6월절 전날이잖아요.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반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골고다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반대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제자들도 그 거대한 물결을 막지 못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사도 요한만 그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죽음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 회개하고 성령을 받자,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에서 유대인의 그 신자들에서 이방인으로 점점 기독교가 옮겨가고요. 어느 때 가니까 전부가 다 이방인이 교회에 주된 세력을 갖게 되고 또 정권까지 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역으로
유대인을 박해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부당한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독교와 유대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연속적일 수가 없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그 영화도 회복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마땅한 그러한 사람인 거죠. 2000년이 지나도요. 참고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그분은 프랑스는 구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칼빈이 망명을 했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다가 제네바에서 잡혀서 제네바의 사역자가 됐는데 그러한 반대적인 집단에서도 칼빈의 집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집은 누가 보존하고 있는가요? 아마 천주 베들레헴의 그 로마 교회의 그 건물일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보존시켜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래 전부터 그 기독교가 됐을 때 거기에 기독교의 사람들이 가서 성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보존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그러한 산물들이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 유적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존시켜 준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성경 66권이라 했을 때는요, 성경 66권을 정확히 믿으면 유대교와 우리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연속적인 관계를 설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그 강의를 했듯이 성경 66권을 정확히 믿는 사람이 있고 느슨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 66권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칼빈파는 성경 66권을 정확히 믿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신앙 고백서인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66권이 정확히 있고요. 우리 장로교회 신앙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66권의 문서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런 고백서는 없거든요. 근데 이 칼빈파의 신앙 고백서에만 66권의 목록이 있어요. 그것은 66권 외에 다른 것은 정경 범위에 넣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그렇지 않았죠. 루터는 야고보서나 에스더나 아가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경성을 성경의 권위를 약간 약하게 만들었고요. 외경에 대한 그 66권의 외에 외경에서도 영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루터파의 계열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거에서 다르면 끝까지 좋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봤을 때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서 다르면 유대교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 말이죠. 지금에서는 그러한 다른 집안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기원을 유대교라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우리 기독교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유대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유대교가 예수님보다 더 이전이니까 거기가 기원이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인류의 시작이죠. 유대교의 기원전 2세기에 우리의 시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시작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요, 학문이에요. 믿음은 주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이고 그 선물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표현할 때는 학문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 시작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원을 유대교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불연속적으로 생각하니까 기독교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창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창조주와 구속주를 하나로 보니까 창조주께서 하신 그 시작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속의 시작도 구속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역사의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창조의 시작은 몰라.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교로부터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창조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설정함에 따라서 기독교의 기원 문제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믿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는 몇 권입니까? 5권이죠. 토라는 5권인데 유대인들이 토라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정경은 5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구약 39권과 유대인들의 정경의 범위는 같아요. 순서만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지서랑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전이 토라라고 말하면 안 되죠. 유대교의 경전은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이 선지서 같은 것은 연구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토라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뭐예요? 선지서는 토라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이 토라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탈무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도 나와요. 우리는 토라에 대한 해석이 완료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을 수가 없죠. 정경의 이해와 계시 이해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어떤 말인가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유대 말기 망할 때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내용이 선지서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반역한 피에서 독생자 메시아가 나오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려서 믿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러한 것이 선지서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전한 그 메시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죠. 그래도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3,000명이나 되었죠. 근데 통상 오순절날이나 6월절날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인다는데 거기서 3,000명의 숫자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 3,000명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됐겠지만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회당에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순식간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데 유대교에서 결정한 정경은 구약성경이라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만 믿어서는 완전한 유대교의 경전을 탐구하지 않는 것이죠. 전체 경전을 다 탐구해야 되죠.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은 아슈케나즈 계열하고 세파르드 계열하고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아는 것인데요. 현재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한 혈통으로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12지파가 있어야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몇 지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10지파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에 있었던 10개 지파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12지파가 모여야 이스라엘이 되는데 12지파가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혈통적 구조로는. 그리고 지금 유대인에서는 두 개의 큰 계열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성경적으로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이 완전한 유대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세겜 땅에서 약 500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다는데 그분들의 정체성은 어떠한 10지파의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사마리아인이다 이러한 정체성이지 10지파에 내가 에브라임 지파다 므낫세 지파다 이러한 지파 의식은 없죠. 그래서 그러한 혈통과 족속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유대인의 회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성전 회복을 주장하는 사상들이 있죠. 극단적 세대주의가 성전이 회복돼서 거기에서 피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유대교적이고 바르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로 완성되고 성취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을 하시는 것을 하지 제사를 드리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 후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한국의 신학학이라고 하면서 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 선교를 하면서 소수민족 중국도 소수민족 족속들이 다 나뉘어 있더라고요. 보통 중국 같은 나라는 큰 나라들은 다 언어 국가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 정책이 서로 국가마다 지역마다 언어가 다른 국가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우리 한국은 이제 전라도 말 경상도 말 달라도 의사소통에 약간 장애가 있지 금방 이해가 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지 않습니까? 근데 독특한 거죠. 굉장히 독특한 구도예요. 북한도 언어가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언어가 같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 언어가 다르죠. 미국 같은 나라도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어 서비스를 해요. 영어를 아예 안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스페인어만 계속 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 국가에서는 강제 언어 정책을 쓰지 않고 스페인 언어에 대한 그 우호 정책을 써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어를 계속 통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 민족 국가가 되면서 다 언어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른 언어에 대해서 강요를 할 수 없는 시점에 와요. 그것이 이제 인권이거든요. 내가 왜 한국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의 국적과 한국어의 연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지 나는 베트남말을 하는 대한민국 사람 되고 싶다. 그런다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게 없는 그러한 다 언어 국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는 어떤 사람이 했을 때 우리는 대한 사람이라고 했더만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자기를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더만요. 그래서 또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조선족이라고 말하더만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족속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대한 사람이구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조선 사람이구나.
또 자기는 북조선 사람이고 우리는 남조선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조선 사람이잖아요. 조선 사람. 그리고 우리는 조선족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족속 개념이 있다 이러한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이라는 내가 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한이라는 개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한 사람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대한 사람이 되는지도 잘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 대한 사람으로서 세계 각지에 가서 우리의 민족의 우수성을 잘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의 그 에피소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외국 사람들에게 조금 시각적인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것이 이제 특징으로 할 것이냐, 외국 사람의 교회에 맞출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연구해보고 결정해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발전시키고 잘 숙지시켜 준다면 좋은 민족성 그리고 내 민족성에 맞는 그러한 가르침의 체계도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 사람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와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도 유대교는 기독교에 대한 회방 정책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순수 복음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명히 다르다는 가치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숙지해주면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